돈은 사랑이기도 해요. 사실 돈으로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너무 미워하니까 아이고. 돈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옆에는 가지 않아요. 나는 여기 있는데 내가 없다고 하면 거기 옆에 머무르고 싶지 않잖아요. 아. 자, 오늘 너무 좋은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공개하게 되었고요. 오늘 메시지는 저희 연구소 멤버 회원분들께서 정말 역대급으로 추천해준 메시지였어요. 그 괴로움에 대해서, 특히 이제 돈에 대해서 너무 좋은 통찰을 담은 메시지였고, 이런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간단히 이분의 사연을 좀 소개드리면, 이분은 이제 연기 전공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연기에 있어서 굉장히 소질이 좋았던 분인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분의 부모님은 그렇게 연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나 봐요. 특히 이제 어머니께서 공부에 컴플렉스가 너무 심하셨던 그런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한 문제 틀렸는데, 한 문제 틀려가지고 1등 했는데 그거 왜 틀렸다고 그렇게 좀 때려대는 그런, 뭐 아시겠죠? 그리고 부모님 사이는 너무 또 좋지 않았고, 특히 이제 너무 이제 돈에 한 맺힌 그런 부모님이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우연히 이제 그 청소년 캠프 같은 데서 연기라는 걸 접하게 되고,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 가지고 어떻게 그 상도 받아오고, 그러니까 막 주위에서 이것 좀 그 길로 가보라고 권할 만큼. 그런데 정작 이 부모님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특히 어머니가. 어머니는 자꾸 그 연기 길로 빠지려고 하니까 너 인생 망했다고, 공부해야 되는데. 대놓고 막 악담을 하는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근데 또 그렇게 연기로 잘 풀렸으면 모르겠는데, 이분이 뭐랄까 너무 일찍부터 좀 외모가 좋았던 거죠. 너무 외모가 좋다 보니까 주위에서 가만두질 않은 거죠. 가만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학교 생활이 되지 않을 만큼, 뭐 왕따도 당했고, 뭐 질투겠죠, 그죠? 뭐 그래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할 만큼 주위에서 가만두지 않은 거예요. 막 그래서나 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 이성으로 접근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연기를 수업하면서 굉장히 좋은 소속사에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준비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도 계속 뭔가 자꾸 막 뭐 안 좋은 사건도 자꾸 발생하고, 심지어는 왜 연예계 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안 좋은 딜, 유혹, 이런 게 자꾸 생기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 연애 활동은 이제 접고 자기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로도 자기가 혼자 할 때는 잘 되는데 그 범위를 키우고 하면 자꾸 뭐가 잘 안 되는, 너무 뭔가 잘 안 풀리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참고로 이제 이분은 누구에게도 뭐랄까 가족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살다가 유일하게 그 사랑을 준 존재가 있었죠. 바로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였는데, 그 강아지도 저한테 상담 오기 전에 얼마 전에 죽어서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마음이었고, 이걸 빼먹었네요. 자,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이렇게 세상을 비관하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거죠. 뭐 집에 있는 약을 정말 한 움큼을 먹은 거예요. 한 움큼. 그러는데 실제로 죽지는 않고 깨어난 거죠. 깨어났는데 갑자기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세상 모든 것이 만물이 사랑이구나, 이런 체험을 하신 거예요. 거의 뭐 임사체험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임사체험 유사한 체험을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사업을 시작했던 그런 케이스였어요. 아무튼 그런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이분이 이제 그 미래의 나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첫 부분은 오늘 좀 세 번 끌어가 싶은데요. 첫 부분은 좀 개인적인 주제에 대한 대화고요. 두 번째는 그 괴로움과 삶의 목적에 대한,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제 그 돈에 대한 그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한번 좀 끊어서 잠깐 진행을 해볼게요.
그 행복한 미래 당신이 보세요. 언니는 어떤 모습인가요? 가여워요. 어떤 점에서요? 힘들지. 그래요. 알아. 힘든 그래요. 거 알아. 어떡하지? 좋아요. 전해주고 싶은 지혜와 사랑이 정말 많을 거예요. 직접 전해주시겠어요? 지금 당장 뭘 하기가 힘들지. 그럴 때도 있어. 괜찮아. 뭘 하지 않아도 괜찮아. 괜찮아. 너는 충분히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아이야. 좋아요. 너가 지금 뭘 해야 한다는 생각하지 마. 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하지 마. 그리고 너가 지금 이미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어. 너 스스로. 너 스스로 알고 있어. 너가 자꾸 죽고 싶어 하고 끝내고 싶어 하는 거 그거 다 속에서도 알고 있어. 너는 잘 될 아이니까 절대 못 죽어. 못 죽게 태어났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건져낼 거야. 왜냐면 너는 네가 잘 되는 거 느껴야 돼. 느껴야 돼. 그거 느껴야지 너가 어깨 피고 살 수 있어. 너 정말 사랑받는 아이야. 너가 동물한테 주는 사랑처럼 정말 잘 될 일만 남았어. 좋아요. 걔네들 보면 너네 보고 그러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네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눈만 뽕뼈겨도 예쁘지. 세상이 그래. 세상이 넓을 때 그래. 아하.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야. 그것만 느끼면 너도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어. 너가 무언가 안 달라서 하지 않아도 넌 알아서 잘 될 거야. 지금처럼 네가 좋아하는 거 마음껏 하면서 비누도 만들고 예쁜 동물들도 보고 예쁜 집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너가 바라는 행복이 이거잖아. 그 행복을 찾으러 너무 멀리 돌아왔어. 근데 너가 지금 꼭 겪어야 될 게 그 결핍이야. 맞아, 그거야. 너 많이 힘들잖아. 너무 가여워. 그때가 얼마나 고통스럽냐 알기 때문에 가여워. 세상도 너를 가여워하고 있어. 세상도 지금 너를 너무 불쌍해하고 가여워해. 그걸 좀 메시지를 들어. 그걸 좀 들어. 너를 가여워하고 위해주는 게 아무도 없는 게 아니야. 온 전체가 너를 가여워해. 들어주고 있어. 말을 해 어디든. 너 혼자라도 말을 해. 괜찮아. 괜찮아. 너가 죽고 싶어 하지 않아도 돼. 그랬군요. 그래요. 그나저나 지금까지는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걸까요? 사랑받는 줄을 몰라서요. 아이고. 사랑을 너무 느끼고 싶었어요. 너무 외로웠고 너무 예쁘고 사랑받는 아이인데 본인이 그걸 몰랐어요. 아이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야만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닌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와 애증이 참 큰 것 같아요. 왜 그런 부모를 일부러 선택했던 걸까요? 아이가 사랑을 주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 마음을 유지하고 누군가한테 사랑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행복을 느낄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 어쨌거나 지금까지 받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애증은 어떻게 다루어보는 게 좋을까요? 그 애증 또한 모든 게 다 너의 사랑에서 비롯된 거고 그것조차도 사랑을 하려고 넌 선택을 한 거고 사실 너는 알고 있잖아. 모든 게 다 초월적인 사랑인 거. 너를 미워하는 어떤 이들도 그 속의 자아에서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알고 있어. 너와 상처받게 하는 모든 상황들을 너가 스스로 깨달으라고 만든 거야. 근데 너가 자꾸 모르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힘들어만 하니까 자꾸 거기에 매몰되는 거야. 너는 금방 극복할 수 있는 애잖아. 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말했잖아. 지나가는 공기로, 바람으로, 나뭇잎으로. 너 어렸을 때 학교 갈 때 나무한테 인사했지? 그거 나무들도 다 알고 있어. 지나가는 꽃들 보면 예뻐했지? 그 꽃들이 널 예뻐했어. 너 지나가는 강아지 유기견들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 그 유기견 눈에는 너가 천사로 보인다? 아이고. 그걸 나 깨달아야 돼. 너 가만히 있어도 너무 사랑이 넘치는 존재인 걸 깨달아야 돼. 전 세계도 못 깨닫고 이 세계에서 못 깨달으면 안 돼. 너는 진짜 사랑을 주러 온 애야. 누군가한테 사랑 전달하는 거에서 행복을 느끼는 애야. 지금 너가 잘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해봤자 아는 맛을 해봤자 지금은 소용없어. 사랑부터 많이 느껴야 돼. 아하. 좋아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사업이 어그러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쉬어라. 너가 아등바등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너를 지금 너가 너의 브랜드를 만들고 너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런 교만에서 너 지금 이렇게 어그러진 거야. 너가 애초에 처음 만들 때 꿈꿨던 그 사랑 가득한 그런 공방 선생님이 아니잖아. 너 지금 너 돈 벌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너도 얼마나 힘들어. 여기저기 벌려고. 그냥 너는 사랑을 주기만 하면 알아서 성공을 할 거야. 그게 너의 길이니까. 좋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린 시절에 왕따도 당하고 사랑을 거꾸로 체험했던 걸까요? 아이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너무 서 있었어요. 이 아이는 선과 악을 너무 가정하고 너무 분리시키는 얘가 있었어. 애가 어렸을 때부터 창녀 이런 애들을 더러워하고 나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편가르기 하고 본인은 좋은 사람 편에만 서려고 하고 좋은 사람만 되려고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도 다 사랑이거든요. 그래요. 어떤 차원에서 사랑인 걸까요? 그 사람들도 다 보면 본연의 사랑으로 창조됐어요. 근데 이 아이는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을 판가름해서 그 나쁜 사람도 주기적일 수 있다. 좋은 사람일 수 있어. 나쁘지만 좋을 수도 있어. 그게 사람이야. 사실 선과 악은 없어. 이걸 알기 위해 왔어요,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신은 좋은 사람이지만 나쁜 일이 자꾸 벌어진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군요. 잠시만 여기 잠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얘기 길어서 여기 잠깐 좀 끊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그 개인적인 주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여기서도 참 좋은 말들이 많이 있었죠. 특히 이제 그 본인을, 그 미래의 본인이 현재 본인을 위로해주는 과정에서 동물들에 대한 얘기를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 전에 먼저 간 그 강아지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 이제 그 초반에 그 먼저 간 반려견하고 하늘에 있는 반려견하고 대화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 강아지는 처음 보는 강아지인가요? 아는 강아지인가요? 혹시 인가요? 네. 그래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와줬나요? 털이 길고 웃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요. 직접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직접 듣고 있어요. 자, 에게 직접 얘기해 주시겠어요? 언니가 미안해. 언니가 더 잘해서 보살펴줄 거야. 그래요. 언니가 미안해. 너 그렇게 혼자 쓸쓸하게 가게 해서 미안해. 언니가 너가 더 먼저인데 이러느라고 우리 이렇게 해서 미안해. 이렇게 말하니 반응 어때요? 핥아줘요. 좋아요. 자, 우리에게 직접 대답해 주겠어요? 언니 나기 괜찮아. 언니가 우리 언니여서 너무 좋았어. 그래요. 나 여기서는 숨도 잘 쉬고 아이고. 여기서는 엄청 잘 뛰어. 그날 언니가 나 안고 슬퍼하는 거 다 느꼈어. 언니 나 옆에 있는데 왜 나 못 봐? 아이고. 그렇군요. 지금도 언니랑 항상 있어. 언제라도 언니가 느끼지 못해도 나는 항상 옆에서 있어. 좋아요. 그래요. 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죠? 많은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만나봤으면. 실제로 그런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시고요. 그래서 이분도 그 반려견과 만나가지고 그 반려견이 너무나 자신은 너무 잘 살고 있고 그런 모습이 있다고 대화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참 이분이 아까도 말했듯이 자꾸 죽고 싶어하고 끝내고 싶어하고 그랬는데 못 죽게 태어났다고 어떻게든 걷어낼 거야 그러면서, 이 부분 뒤에도 나오잖아요. 이분이 너무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에 결핍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다. 그런 표현이, 이런 말이 나오죠. 어떤 강아지들이 뭘 하지 않아도 눈만 깜빡여도 너무 이쁜데 너도 그렇다. 세상에 너를 볼 때 그렇다. 뭘 하지 않아도 너무 이쁜 아이다. 그래요. 사실 아이 키워본 사람들 이런 경험도 한 번씩 하잖아요. 아이가 뭘 그렇게 잘해야지 이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이쁘잖아요. 사실 사랑이란 그런 거거든요. 또 뒤에 이제 그 말에 이 세상에서 다 너를 불쌍해 해주고 있고 가여해 주고 들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든 말을 해라. 너 혼자라도 말을 해. 괜찮다.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왜냐면 이거는 이제 오늘 상담한 메시지에서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혼자라도 말을 해라. 너의 소천사가 듣고 있다. 이 말을 했는데 오늘 이 메시지 다시 보니까 이런 말이 여기도 또 나오네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 어린 시절에 너무 외로워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막 그 주위에 나무에도 인사했지, 그 나무도 다 알고 있다. 꽃들 이뻐했지, 그 꽃들도 너 이뻐했다. 그리고 지나가는 유기견을 보면 마음이 아팠잖아. 근데 그 유기견이 보기에 너는 천사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이거죠. 가만히 있어도 사랑이 넘치는 존재인데 그걸 전생에도 못 깨달았는데 이번 생에서 못 깨달으면 안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부모님들, 굉장히 힘들게 했던 부모님을 만난 것도 다 그런 이유다. 그래요. 본인이 실제로는 사랑인데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왔던 일들인데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면 또 이것이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사랑인지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이제 이 뒤부터 이제 너무 좋은 메시지 나옵니다. 이 뒤부터 그냥 그 선과 악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직전에 선과 악은 없다. 이걸 알기 위해서 왔다. 나쁜 사람은 없다. 나 사랑하고 창조되었는데 그냥 그 시기에 어떤 주기적으로 그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 선과 악에 대해서 그리고 괴로움에 대해서 미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 좀 듣고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선과 악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 선과 악이 없다는 걸까요? 우리는 모두 다 하늘에서 창조됐어요. 우리는 내가 아닌 것을 알아야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분지어 놓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과 악이 오롯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마치 지옥이 있는 것 같고 너무 나쁜 악마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만큼의 악이 있어야 그만큼의 선도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태풍이 분다고 해서 그 태풍으로 인해서 죽은 많은 사람들을 가여워하지만 태풍을 미워하진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하. 그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악이 아니에요.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봤다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맞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그 미해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다 같은 마음이에요. 원망을 아무리 해봤자 쥐어짜봤자 돌아오는 건 자기 연민이에요. 하지만 그 자기 연민이 뭐겠어요. 자기를 가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남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하, 그런 거였군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피해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바라봐요. 바라본다. 가만히 관찰해요. 상처를 받을 게 있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처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려고 왔잖아요. 좋아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온 걸까요? 체험, 경험하고 근데 그걸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을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하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실 너와 나는 다른 것 같지만 우리 모두 이 시대에서 같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옷깃을 스치는 사람들까지 다 위에서는 다 알고 지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다 하나예요. 다 계획하고 이런 체험을 해서 나를 느낄 거야 라는 걸로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 과정에서 더 앞선 사람과 뒷선 영혼도 있는 걸까요? 앞선 영혼과 뒷선 영혼? 네, 있어요. 아, 그렇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사실 앞서거나 뒤서거나를 하나로 봤을 때는 의미는 없지만 우리가 각자 여기 와서 겪어야 될 레벨이 있어요. 그 강도와 난이도가 그 영혼의 성숙도랑도 관련이 있어요.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힘든 고난과 괴로운 삶을 체험하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영혼이길래 그런 걸까요? 그걸 감당할 수 있을 영혼만 감당해요. 아, 같이 회의를 해요. 음, 회의를 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단단한 영혼들은 그걸 체험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의지가 강하고 확신이 들고 자신감 있는 영혼들, 사랑이 많은 영혼들이 보통 일부러 장애를 안고 태어나요. 그렇군요. 그래요. 이렇게 더 큰 괴로움과 장애를 선택하는 건 어떤 보상도 있는 걸까요? 보상은 자신이 느껴요. 그렇군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사랑이 더 커지는 걸 느껴요. 문제는 이렇게 본인이 선택해서 왔음에도 인간의 몸을 입으면 그걸 알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괴로움 속에 있는 그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사회가 힘들어할수록 사회가 조금 더 힘들어진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전쟁이 발발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질수록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내 내면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메시지예요. 왜 내면에 관심을 기울이는 걸까요? 본인들이 체험을 하러 왔으면서도 체험을 못하니까요.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는 게 맞은 걸까요? 인간으로 태어난 건 엄청나게 고달픈 일이에요. 세상에 자발적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용기를 가진 영혼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인간의 몸에 매몰돼서 앞에 하치 앞만 보고 고통에 매몰되니 속을 못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초월적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을 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걸 느꼈을 때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해요. 근데 사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내면을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아하. 죽고 싶어 한다는 건 이 인생을 회피하고 싶은 거고 이 몸을 떠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는 모두 무의식적으로 죽고 싶을 때 무의식이 알고 있어요. 내 자아는 죽으면 편해질 거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 생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을 때를 더 동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자신의 삶을 회피하면서부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냥 삶을 마감하는 선택하는 영혼도 있잖아요. 네. 그런 영혼은 왜 그런 걸까요? 그런 영혼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레벨보다 더 강도 높은 걸 너무 고집해서 나를 내려와서 그래요. 근데 그렇군요. 많은 영혼들이 그런 영혼을 많이 가여해요. 잘못이 아니에요. 혹시 자살하게 되는 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자신이 어떤 걸 원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소멸을 원하면 아예 없는 것처럼 지낼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난 잘해낼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기회는 언제든지 주어져요. 아하. 같은 레벨의 인생을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좋아요. 혹시 이런 전생의 업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나요? 어쩔 수 없이 뭔가 벌 받는 듯이 사는 사람도 있나요? 벌은 아니에요. 아무도 벌 주지 않아요. 아무도 벌 주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아는 그 누구보다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다들 하늘에서 알아요. 뭐가 안다고요? 하늘에서? 네. 모두들 알아요. 그게 얼마나 남을 힘들게 했는지가
자기 스스로 더 깊게 깨달아요. 더 깊게 깨달으니까 자기 스스로 그 고통을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일단 이런 괴로움과 고통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처연한 마음 자세. 처연. 괴로움과 고통을 벗어나고 싶으면 행복을 바라는 욕심부터 없애세요. 아, 그래요? 행복을 바래서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사실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자신이 옆에 있는 행복을 지나치고 사실 괴로움으로 달려가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도 한번 좀 끊어갈게요. 어떻게 되셨나요?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예전에 한번 상담할 때 들었고 편집할 때 들었고 이번에 세 번째 듣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참 좋은 메시지는 들으면 들을 때마다 다시 곱씹어지는 게 있어요. 이번에 다시 들으면서도 야, 이렇게 어떻게 좋은 메시지가 나왔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 몇 가지 좀 짚어보고 싶었는데 성과학이 없다 이런 얘기부터 나왔죠. 그래요, 성과학이 없다. 이게 오롯이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거다. 지옥이 있는 것 같고 나쁜 악마들이 있는 것 같지만 악이 있어야 선도 체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어떤 표현을 했냐요? 우리가 태풍이 분다고 해서 태풍으로 죽은 사람을 가요하지만 그 태풍을 미워하지는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태풍에다 대고 그 태풍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군가 우리에게 나쁜 일을 했거나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때 이런 거죠. 결국 우리도 자연의 일부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자연 속의 일부이고, 그런데 마치 태풍에다가 그렇게 원망하듯이 그 사람들, 그 사건들에다가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다음 말이. 그래서 그렇게 피해받았다고 원망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원망을 아무리 해봤자 쥐어짜봤자 자기 연민이다. 자기 연민이 뭐겠냐? 자기를 가여하고 사랑하는 마음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남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다. 이것도 너무 멋진 면 아닌가요? 이런 비슷한 맥락이 뒤에도 또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원망해봤자 그것도 자기 연민이고 결국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고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인 거죠. 결국 이런 체험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이런 삶의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라는 걸 아는 거다. 그래요.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메시지는 참 많았지만 그 체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다 하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다. 이것도 너무 좀 심오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이 결국은 나에게 주는 거랑 똑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줘야 되고 이 모든 체험이 다 결국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체험하는 그 큰 목적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더 힘들고 덜 힘든 덜 괴로운 영혼들도 다 이것도 다 자신이 겪어야 될 레벨이 있는 거다. 그 레벨을 따라서 하는 거고 또 재미있는 말이 나오죠. 같이 회의를 한다. 감당할 영혼들만 경험을 하는 거다. 같이 회의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체험을 하는 건데 그래서 더 뭔가 그 의지가 강하고 이런 영혼들이 일부러 장애를 안고 태어난다. 이런 말도 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꾸 자신을 알지 못하고 이런 괴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도 다 사람들이 내면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메시지다. 이런 거죠. 우리가 체험을 하러 왔는데 체험하지 않고 다른 데 자꾸 신경이 팔려 있으니까 그 시선을 더 내 안에 돌리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더 큰 힘든 일들이 생기는 거다. 그 이전 현상의 비슷한 맥락으로 손빨래를 하지 않으니 세탁기에 돌릴 일이 생긴다.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참 제가 다시 들으면서 너무 감탄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몸에 매몰되어 있을 때 한치 앞의 고통에 매몰돼서 그 속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초월적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을 준 거예요. 그걸 느꼈을 때
죽음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죽음을 생각하다는 것 자체가 내면을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 여기 이 땅에 오기 전에 저 세상이 얼마나 편안했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죽으면 편해질 거 알고 있다는 거죠. 갔다 왔으니까, 있었으니까 저기에. 그래서 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를 동경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괴로운 삶을 당했을 때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 결국 내 안을 들여다본다는 거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걸 수 있다. 왜? 이런 힘든 일들이 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이런 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살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거를 고집해서 그런 가여운 선택을 하는 거다. 그런데 언제든지 기회는 주어진다. 같은 레벨 똑같이. 언제든지 레벨은 주어진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전생의 업보와 벌, 아무도 벌 주지 않는다. 아무도 벌 주지 않는다. 이거 중요합니다. 아무도 벌 주지 않는다. 그냥 스스로 선택하는 거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다 하나이니까. 우리는 다 하나이고. 잠시 이 땅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던 것이 결국 내가 나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힘들게 했다는 거를 깨닫고 나 역시 똑같은 걸 체험하러 선택하는 거죠. 그런 차원인 거지 벌 주고 벌 받는 거 아니다. 어차피 선과 악이 없는데 무슨 벌이 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행복을 바라는 욕심부터 없애라.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자신 옆에 행복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괴로움에 달려갈 수도 있다. 그래요. 자, 너무 인상 깊은 표현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태풍에 대한 비유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망을 쥐어짜봤자 다 자기 연민이고, 그리고 결국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 체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라는 걸 아는 거다. 궁극적으로. 자꾸 내면을 들이지 못하니까 자꾸 힘든 일이 생기는 거고, 뭐 전쟁이든 뭐 사회적인 이런 것들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신호다. 왜? 우리는 다 무의식적으로 저 시절을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요. 이제 더 이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지도 모를 돈 문제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옵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렇군요. 내 옆에 행복을 놓칠 수 있다는 거군요. 좋아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너무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 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돈은 사실 참 미운 존재이기도 하고 고마운 존재이기도 해요. 그렇죠. 인간 세상에는 꼭 필요한 게 돈이에요. 돈은 사랑이기도 해요. 아, 왜 그럴까요? 사실 돈으로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너무 미워하니까 아이고. 돈도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옆에는 가지 않아요. 없다고 나는 여기 있는데 내가 없다고 하면 거기 옆에 머무르고 싶지 않잖아요. 돈이 없다고 하면 거기 있지 않아요. 돈은 없어도 있다고 해야 돼요. 있다고 믿어주면 그 마음이 고마워서 옆에 있으려고 해요. 아유,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그래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너무 절대적으로 돈이 없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돈이 없을 때 느끼는 그 감정에 집중해요. 내가 결핍을 느낄 때, 내 결핍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까? 돈이 없는데 절박한 현실을 보았을 때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먹고 사는 생사가 달리고 내 책임감이 달렸을 때
세상에 대한 원망을 하기도 하면서 내 삶이 왜 이렇게 됐나 돌아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내면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있을 준비가 되면 뭐 하든 준비? 있을 준비가 있을. 되면 돈이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돈이 없어도 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돈이 있는 것만 같은 여유를 느낄 때 돈이 와요. 아하, 그래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미리 다가올 괴로움을 뭐 예방하거나 안 오게 막을 수 있는 걸까요? 굳이 막을 필요는 없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알아서 우리가 조정해줘요. 아, 여기서 우리라 하면 누구를 말하시나요? 옆에 있는 같이 지켜주는 천사들. 아, 좋아요. 그래요. 이렇게 천사들은 어떻게 우리 주위에 함께하고 있나요? 항상 옆에 있어요. 음, 분리되지 않고 우리는 삶도 같이 하고 우리 삶을 떠나서도 같이 하는 존재들이에요. 좋아요. 어떤 역할을 해주시나요? 모든 거요. 모든 거. 그렇군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그 천사들을 느끼고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마음에서 항상 메시지를 줄 거예요. 그걸 들으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그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을까요? 혼자서 내면을 생각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누워있을 때 가장 잘 듣기 쉬워요. 좋아요. 명상도 좋은 방법일까요? 명상도 아주 좋아요. 그래요. 명상을 하면 메시지를 듣는다기보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요. 도대체 이 사랑이란 어떤 걸까요? 시작과 끝이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좋아요. 혹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번호 따로 없으세요? 선생님도 사실 많은 이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발휘될수록 선생님 인생에서 행복이 가득할 거예요. 좋아요. 이미 행복해요, 선생님은. 그 행복을 알아차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군요. 혹시 더 주의하거나 노력해야 할 것도 있을까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기. 아, 그래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아픔에 전염되지 않기. 아, 상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떻게 대하든 거기에 반응하거나 상처받지 마세요. 좋아요. 그래요. 혹시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할 말은 따로 없으세요? 모두가 힘들어요. 힘든데 우리가 왜 힘든 걸까요? 우리가 왜 힘든 건가 내면적으로 깊이 생각해보면 사실 그 힘든 것도 멀리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따뜻한 차, 오렌지 주스, 나갔을 때 봄 새싹, 이런 것들의 행복함을 느낀다면 지금의 힘듦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거예요. 당신들은 모두 사랑이고 우리 모두 시작과 끝이에요. 그렇군요. 좋아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혹시 세상 사람들에게 꼭 전화만 했다면 이제 마무리 지겠어요? 좀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너무 깨달을까요? 안타까워요. 좀 깨달아야 돼요. 눈 앞에 있는 이득에 아등바등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그게 더 심해요. 한국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행복을 쫓으려고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옆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 사회가 계속 병들어갈수록 한 사람이 병들면 그 주변이 병들어요. 전염되듯이요. 그 전염을 우리 사회 모두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시꺼멓게 응어리진 삶이 우리 한국 사회의 삶이에요. 에휴, 그러니까요. 그거를 우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정화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져야 되고, 삶에서 우리가 직접 스스로 정화하려고 자정하는 작용도 필요해요. 우리 아침에도 다 생각하고 하루의 일과를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살아야 돼요. 좋아요. 자, 이제 우리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요. 우리 남은 삶을 살 현재 씨에게 전할 말도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너는 더 슬퍼하지 마. 슬퍼할 만큼 했다. 이제는 어깨 좀 펴고 웃고 너에게 주는 따뜻한 햇살의 에너지를 받아. 거부하지 마. 너가 거부만 안 하면 돼. 이제는 웃고 거부하지 않고 너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 얼마나 예쁜지. 알겠습니다. 오늘 체험했던 여러 장면들 중에 본인에게 가장 좋았던 장면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아이가 웃고 있는 모습. 그래요. 그런 기분이 어때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그래요. 잠시 그 느낌을 본인이 직접 느껴보세요. 그 아이의 귀여운 느낌. 그래요. 이 느낌으로 가득 채우고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5. 자, 이제 놓으셔도 되고요.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요. 지금 기분 좀 어떠셨어요? 뭔가 허련해요. 그래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좋은 체험하셨고요. 잠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그래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자, 드디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던 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나오자마자 채팅창에 아주 그냥 불이 나네요. 그냥 갑자기 그 사랑 고백들이 그냥 넘쳐났죠. 그 돈에 대해 사랑한다고. 이 부분이 그렇게 뭐 길지는 않았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돈이 옆에 있는데 그 돈을 미워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돈도 감정이 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돈도 감정이 있다. 그리고 돈이 없는 게 아닌데 지금 돈이 옆에 있는데 돈이 지금 옆에 있는데 자꾸 돈이 없다. 돈 없다. 돈 없다. 이러면 옆에 있는 돈이 얼마나 서운하겠느냐. 이런 거죠. 연인 있어요. 연인 있는데 자꾸 막 딴 여자 보기 시작하고 딴 남자 보기 시작하고 비교하고 이러기 시작하면 근데 옆에 있는 연인이 기분이 좋겠냐고요. 떠나겠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있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는 돈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말했을 때 그 돈이 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감사해야 된다.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절대적으로 궁핍한 결핍된 느낌을 받고 계신 사람에게는 그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내면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럴 때 그 감정에 좀 집중을 해봐라. 그 결핍된 감정에 집중해봐라.
많은 메시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공통적으로 불편한 감정, 불쾌한 감정도 느껴봐야 되는 거다. 필요하니까 온 거다. 근데 우린 자꾸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결핍이 느껴진다면 그 결핍을 그냥 느껴봐라. 그걸 통해서 내면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돈이 있을 준비가 되면 이제 돈은 찾아오게 된다. 예전에도 그런 영상이 있었죠. 물질적인 부라는 건 밖에서 채워지는 게 아니다. 내 안에서 흘러나와 밖으로 넘치는 거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밖에 있는 돈으로 내 안을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결핍을 불러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늘 이런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다 옆에 있는 수호천사들이 지켜준다. 알아서 조정해준다. 그리고 그 수호천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내면을 생각해보고, 특히 이제 아침 일어났을 때 제일 잘 듣기 쉽고, 사랑이라는 건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자, 그래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돈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니까 갑자기 막 돈에 대한 사랑 고백을 하고, 돈을 사랑하겠다고 선언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돈 자체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도 분명 있지만, 내 옆에 있는 내가 가진 돈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이 돈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나에게 없는 돈을 사랑하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거 하나가 조금 아쉬워서 그래요. 나에게 없는 돈을 사랑하고 그 돈아 빨리 나에게 와라. 이런 느낌으로. 이거는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 이 메시지의 핵심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내 옆에 있는 돈을 사랑하라는 것, 소위 말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지금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돈을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 옆에 있는 돈도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아주시고요. 특히 이제 사실 그 제가 자주 언급하는 신간하는 이야기에서도 그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돈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다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런 말 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이중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뭔가 굉장히 큰 부자들, 특히 이런 거잖아요. 우리 사람들 큰 부자들, 무슨 대기업 회장이나 뭐 그런 정말 졸부들, 우리는 그런 졸부들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저 무슨 정경유착에 비리에 나란 사람들 막 노동자 착취해가지고 그렇게 나쁜 짓 해가지고 번 돈일 거야. 대부분 이러잖아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이럽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돈이라는 건, 저렇게 큰 돈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벌 수 있는 게 아니야. 저건 분명 나쁜 짓 하고 안 좋은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걸 거야. 물론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 역사적으로 있죠. 그게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나에게 돈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돈이라는 건 나쁜 건데, 나는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쁜 거를 가져? 올 돈도 막는다는 거죠. 돈을 사랑한다는 건 정말 이런 겁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가진 돈뿐만 아니라 남이 가진 돈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진정 사랑하는 거죠.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비리를 옹호하려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비리는 엄단돼야 되고 정의는 이루어져야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왜곡된 마음이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때로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들이 돈을 나에게 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거죠. 돈 나쁜 건데. 때로는 어린 시절에 그런 굉장히 돈에 대한 안 좋은 트라우마도 때로는 이런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돈 때문에 늘 싸웠고,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무시당했고 이런 경험들도 때로는 이런 효과를 일으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돈을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 나온 거고 오늘 메시지에서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진정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바로 이 마음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오게 된다. 왜? 돈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많았어요. 특히 이제 태풍에 대한 묘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힘든 일을 겪는 것들이 다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도구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깨달으려 하는 것이고 결국 그런 체험들이 모여서 우리가 다 하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자, 너무 좋은 메시지가 많았고 곱씹을 메시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내용이 좋아서 제가 더 이상 해설하지 않아도 좋은 메시지이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앞으로도 이렇게 더 좋은 메시지와 통찰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채널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나머지 소감 영상, 소감 메시지 조금 더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좋아요 못 눌러주신 분들 지금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래요.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 메시지 듣고 이제 오늘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방송을 찾아갈게요. 감사합니다. 미래를 보니 현재를 보니 어떠셨어요? 미래에 내가 어느 정도 미래에 남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모르겠는데 어쨌든 느낌 어떠셨어요? 가여워요. 가여웠다. 좀 가여웠어요. 힘들지. 알아. 지금 당장 뭐 하기가 힘들지. 그럴 때도 있어. 괜찮아. 뭘 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충분히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아이야. 너가 지금 뭘 해야 한다는 생각하지 마. 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 너가 지금 이미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어. 너 스스로 알고 있어. 너가 자꾸 죽고 싶어하고 끝내고 싶어하는 거 그거 다 속에서 알고 있어. 너는 잘 될 아이니까 절대 못 죽게 태어났어. 어떻게든 건져낼 거야. 왜냐면 잘 되는 거 느껴야 돼. 느껴야 너가 어깨 피고 살 수 있어. 넌 정말 사랑받는 아이야. 이러면서 정말 멋진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기억나세요? 일단 기억은 나는데 많이 어떤 종류의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는데 구체적으로 그쵸. 제가 네, 맞아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녹음된 걸 들어보세요. 네. 듣다 보면 이야, 내가 이런 말도 했나 싶은 부분이 꽤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오늘 중요한 체험 하셨고 좋은 메시지 받으셨어요. 혹시 그런 차원에서 이 메시지는 너무나 좀 감동적인 것들이 많았는데 음성을 좀 공유해줄 마음은 없으세요? 네, 공유해도 괜찮으세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은 메시지들이 많았어요. 아무튼 오늘 너무 중요하고 멋진 체험하셨고 그 공유 허락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잘 들어가시고요. 그래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